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배낭도 그리하고 검은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꼭 맞이해야 되시는 그 순환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이죠. 육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의 그 순환은 두렵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이끄심에 따라 모든 그 순환에 대한 준비를 다 철저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내용 같이 일본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전과 달리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본문 36절을 보시면 주님은 자세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계세요. 전대나 주머니를 이전과 다르게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겉옷을 팔아 필요한 검을 사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자신이 어떤 자로 여김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이어지는 37절을 보면 주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본문은 이사야 53장 12절을 그대로 이용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통해 모두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메시아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을 보시면 거기에 불법자와 같은 종리로 여김을 받았다는 표현은 주님께서 수많은 죄인들 위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혐오하는 그 죄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주님이 죽으시겠다는 결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니죠. 대속의 죽으심, 구원자의 죽으심입니다. 단순히 제사에 필요한 그 제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완전히 허무시고 스스로가 화목제물로 죽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그 순환으로 인해 지금 모든 제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3번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겪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서 대제사장의 수하들에게 붙잡히셔야 되죠. 제자들은 자신을 보호해 줘야 되는 그 선생님이 이제 곧 붙잡히셔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던 거예요. 예수님은 범죄자로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범죄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만나야 될 다양한 그 고난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70억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것 없이 다 고난을 당해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그 고난을 넘어선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은 누구나 다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뒤에 나면 그 고통을 겪었을 때의 상황을 우리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 헛되지 않습니다.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과정이 정말 길어 마음이 전전긍긍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능력으로 우리를 또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희망을 꺾으시고 우리가 오로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의 내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에 바로 우리의 끝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타이밍과 시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전적으로 100%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번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영적으로 대비하려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고난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원천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의 모범 대신 그분의 고난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범이란 이 말은 세상의 헛된 것을 뛰어넘는 유일한 말씀에서 우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온전한 교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진정한 교사로 보고 그분께서 받으신 고난을 통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과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셨지만 그는 분명히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계셨고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시고 다가올 영광을 믿음으로 내다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 받은 고난이 다 선하게 사용될 것을 예수님 그 십자가 위에서 내다보신 것입니다. 독일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죄인들에게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게 하신 자를 생각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난을 생각하나 고난을 넘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내 마음에 진짜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주신 말씀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나는 매일 다가오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미술 조각 발명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여러분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어려서부터 주위의 재능을 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빈치가 청년이 될 때까지는 본격적인 그림과 조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저 자유분방하게 산과 들을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의 뼈와 그리고 표정과 같은 그런 스케치만 했다고 합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은 저마다 다 다빈치가 그렇게 재능을 낭비한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다빈치는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해서 묵묵히 하나하나 감당해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다빈치는 자신이 드디어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다양한 미술 전시관에도 보여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존경을 받고 있죠. 여러분, 준비가 잘 된 만큼 좋은 결과는 나오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헌신하고 믿겠다고 다짐했다면 그런 준비 과정, 인내의 과정은 다 필요한 것이죠. 완벽한 마음의 결심을 했다면 여러분 그 준비의 과정이 되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새롭게 무장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승리하는 사람, 패잔병이 있습니다. 승자는 넘어져도 앞을 내다보지만 패자는 계속해서 뒤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승자는 순간마다 그 성취의 만족을 경험하지만 패자는 계속해서 남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죠. 승자는 꿈을 갖습니다. 하지만 패자는 지나치게 욕심만 부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함으로 패배자의 자리에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예수님을 부인한 잘못에 통곡하여 다시 회복되고 믿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죽었죠?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 실패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불신앙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본분을 지키는 자리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상황 가운데에 늘 영적으로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듬어가며 고난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기도와 말씀으로 대응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5월 집중 기도 제목입니다. 리모델링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리모델링 시공 그 시작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주 한 번에 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